우리가 흔히 이제 성경을 이제 구속사로 본다라는 이제 표현을 가끔 사용합니다. 구속의 역사로 본다는 거죠. 성경을 기본적으로 사람의 말이나 또 지나간 이야기로 보는 것에서 또 단편적인 역사 이야기에서 보는 것에서 하나 더 나아가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역사로 본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탁월한 시각이고 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구속사에서 하나 더 나간 것이고요. 오늘 우리들이 호세에 와서 공부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나 더 나간 것을 의미를 해요. 구속사라는 말 자체에 구속하고 역사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둘 이상을 그리스도가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속이라는 것은 갚으시고 그분으로 대치시켰다는 건데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요. 단순한 옛것의 회복이 아닙니다. 마이너스 100이었던 인간을 0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그 위에다가 온 인류가 심지어 에덴 동산의 아담도 갖지 못했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풍성과 의와 빛과 거룩을 가득 부으시는 그분의 놀라운 그 경륜으로 우리를 이끄셨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구속이 아닌 거예요. 구속 이상인 거예요. 구속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됐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은 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가진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안다면 그것을 그 권능을 우리가 상속받았고 그분의 위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안다면 그 위치를 우리가 상속받은 것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단 하나도 남겨둠 없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목숨도 주신 분이 왜 다른 것을 안 주시겠어요? 목숨도 주시고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우리를 위해서 다 비우시는 분이 왜 그분이 가지신 다른 요소들을 우리에게 안 주겠어요? 누군가가 목숨을 줄 수 있다면 목숨 아닌 다른 것들은 당연히 다 줄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구속이 이상이다. 가장 중요한 항목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역사로 구속의 역사로만 구속사로만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흘러간 이야기, 구약의 흘러간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 자체는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 오늘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고 이삭의 얘기를 읽을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실은 진짜 아브라함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존재가 참인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읽어질 때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중심주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그 존재 자체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요소를 그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받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경은 역사를 분명히 담고 있지만 역사를 뛰어넘은 오늘 지금 살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로만 성경을 보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 전체가 생명의 이야기고 전체가 영원한 현재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선물하는 이야기죠. 과거에 있었고 현재에 있었고 미래에 있었던 이런 시간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한 현재를 지금 당장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속사적으로 이제 본다기보다는 그리스도로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늘 이제 보고 그럴 때 그 말씀이 과거에 흘러간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생명과 능력이 있어서 읽는 우리를 그 자리의 인물로 주님이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나무에 못 박히신 것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건데 의미가 틀려요. 차이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슈타우로라고 보통 크루시파이라고 얘기를 하죠. 크루시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뿐만 아니라 나무에 매달리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무에 매달리시는 것은 크슬론이라고 헬라어 단어가 크슬론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영어로 하면 이제 hanging on the tree, 나무에 달리신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두 개가 구분돼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하고 중요한 게 있어요. 슈타우로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로마의 사형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착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로마는 나쁜 사람만 매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것은 로마로 하여금 로마에서는 그 사람에게 어떤 징벌이라는 것을 주지만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선악의 의미를 뛰어넘은 종결을 가리켜요. 종결.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는 것은 종결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무에 매달렸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나무에 매달렸다고 하는 것은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는다라고 돼 있어서 나무에 매달렸다는 이야기는 저주를 받으셨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실 때 저주 받기 전에 미리 저주가 되셨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직전에 저주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다니시면서 저주를 다 수고하셨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의 저주를 다 수고하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심으로 십자가에 나무에 매어 달리심으로 본인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저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무에 매달렸다는 것은 모든 저주를 끊으신 것을 이야기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종결됐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세상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무에 매달렸다는 그 의미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중적인 의미를 주고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질 때 나무를 지고 갑니다. 그래서 나무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우주적으로 어떤 한 존재를 보내서 모든 인류의 저주와 짐을 다 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 나무에 매달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나무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나무에 매달렸는데 동시에 로마가 십자가형으로서 그리스도께 가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결국 로마는 그리스도 운동을 멈추고자 했고 로마의 사형법 십자가라는 것은 종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의미를 해요. 내가 종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 십자가의 의미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렸다고 하는 건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한 존재를 정하셔서 그에게 인류의 모든 저주와 짐을 나와 여러분 그냥 인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와 여러분의 짐과 저주를 그분의 어깨 위에 지게 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나무에 매달렸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의 대표로 저주를 받으신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 가지 신비한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가 없게 됐어요. 그게 히브리서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짐승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분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와서 저주를 받았는데 그분이 받은 저주가 어찌 그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인 먼지만도 못한 우리의 저주를 덮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덮고도 남는 거죠. 수천만 배, 수억만 배. 그리스도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그 놀라운 그분의 구원의 효능은 모든 개별 인간들이 받아야 될 그 저주의 수천만 배, 수억만 배보다 훨씬 더 큰 공로로 주님이 이루신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저주를 이기신 그 공로가 작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못 오가는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무에 매달린 것은 우리의 저주를 받으신 것인데 그런데 또 한 면에서 주님은 우리의 저주를 다 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저주를 종결하시고 그 다음에 나무에 매달렸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죠. 나무에 매달렸기 때문에 저주가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아래는 저주가 저주받아버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그분의 고난받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왔고 치료가 왔고 사함이 왔고 그분의 모든 좋은 풍성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망은 언제 사망했냐면 부활로 사망한 게 아니에요. 부활로 사망을 깨버리시긴 했는데 부활로 사망을 깨버렸을 때 살아있는 사망을 깨버린 게 아니라 사망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었어요. 사망이 역사했어요.
죄가 오듯이 사망이 왔어요. 인간이 사망에게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로마서 5장에 보면 죄가 왔고 사망이 와서 사망이 역사했고 사망이 힘가지고 이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는 사망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나와 여러분이 죽는 이 사망이 있고 나와 여러분을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는 사탄이 주는 사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징벌로서 저 사람은 영원히 사망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탄의 사망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사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망보다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엄청난 어떤 한 사망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망을 다 포함한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망 아래 모든 예창조를 다 끌고 가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망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역사하다가 사망이 어디서 사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그리스도의 사망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는 언제 부서졌어요? 사망은 사실 죽음에서 부서졌어요. 그럼 부활은 뭐냐면 사망에서 부서져 있는 그거를 주님이 발로 차버린 거예요.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깨버린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는 사망을 거꾸로뜨린 게 부활이 아니라 사망을 죽여버린 게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죽어있고 아무 힘이 없이 있는 그 사망을 발로 차서 깨버리고 그리고 사망은 영원히 사망시키시고 사망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받아야 될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사건이 바로 그것이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보면은 주님이 일으키신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공간복음서에서는 주님이 사람들을 대면을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가장 먼저 대면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이고 12장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은 가난한 과부예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재벌이요 권력자예요. 또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가장 가난한 과부예요. 헌금을 2렙돈을 바치니까 헌금 4,000원이었는데 4,000원이 그가 가진 전부였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마가복음 그 한 장에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사람과 이스라엘의 가장 낮은 자가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처음에 대제사장이 와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종들을 많이 보냈는데 종들이 핍박받고 매맞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리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히브리서 이야기하고 연관돼요. 저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에 대면한 그룹들이 있어요. 맨 처음에 대제사장. 그래서 거대한 이 종교의 지도자들을 대면하시죠. 그 다음이 바리새인. 이제 세금에 대한 문제로 이야기를 하죠. 세금에 대한 문제로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와서 마가복음 12장에 와서 얘기했다고 그래요. 바리새인하고 헤롯 땅은 진짜 함께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는 둘이 친구가 돼서 왔어요. 바리새인은 아니 우리 이스라엘의 본 정신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요소가 아닌 것은 로마든 헤롯이든 다 물러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헤롯은 에돔 사람이. 그런데 헤롯 땅은 아직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힘이 약하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지도자 그 가문이 우리 이스라엘에서 어느 정도 역사를 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이 중간 단계를 거쳐서 더 우리가 힘을 얻고 자치국가가 돼야 된다.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열린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요? 타협적인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헤롯 땅은 원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놀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에는 둘이 합력해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가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가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가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가하냐 안 가하냐 이걸 묻는 게 이스라엘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이야기를 할 때 헤롯 땅이든 바리새인이든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에 관심 기울여야지 자기 재산이 가이사에게 가냐 안 가냐에 관심 기울이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인데 온 우주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니들 아니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되는 길은 니들 눈앞에 있는 나를 영접하고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예수님께 하는 그 질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 이러고 얘기해요. 사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틀린 얘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묘하게 맞는 얘기 같은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와서 마가복음 12장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참되시며 참되대요. 근데 그 참이라는 이야기가 놀라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할 때 진리라는 단어거든요. 알레테이아, 실제시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해요. 중심을 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왜 틀린 얘기가 되냐면 이들은 외식하는 자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들의 외식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속으로는 선생님 참되시며라고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겉으로만 선생님 참되시며 얘기하고 속으로는 네가 참되기는 뭐가 참되냐. 너는 껍데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들의 외식함을 보시며 그 고백이 가짜라는. 그래서 사람이 바른 말을 해도 가짜인 거를 성경이 보여줘요. 원래 틀린 말도 하지만. 근데 입으로는 당신이 참이요 실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묻는 질문은 껍데기에 관한 질문들이에요. 돈에 대한 문제, 세상의 세금에 대한 문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스도께서 되찾을 존재는 바로 그들인데. 근데 제 포인트는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실제 그 얘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대면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어떤 사람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장남이 여자를 취하여서 혼인해서 생활을 하다가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아내를 취하여서 후사를 남겨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리스도께 부활을 부인하는 문제로 주님을 대면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가서 끝날 요소를 가리켜요. 그게 십자가 전에 있다는 거는. 그런데 사두개인과의 만남과 대화가 이게 진짜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를 사흘 뒤에 지시게 되고 죽으시게 돼요. 그런데 사흘 뒤에 죽으시게 되는 예수님과 사두개인의 대화의 주제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에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신기한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형제가 아내를 취하여서 후사를 남기지 못하면 그의 다른 남은 형제가 아내를 취하여 후사를 얻게 할지니라. 사회적으로 여성이 역할을 할 수 없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 율법은 본래 사랑이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누가복음에서 이미 깊게 다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부분을 깊게 많이 다루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지는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이 계명을 사두개인들은 인간이 가장 불행할 수 있는 사례를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읽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 7이 다 죽을 수 있습니까? 그건 기네스북에서도 사실 없는 이야기예요. 3년마다 한 명씩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20살 전에 결혼을 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우리들의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가장 인간이 불행할 수 있는 요소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도 가장 악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낼 정도로 악해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율법을 주신 바로 그 그리스도 앞에 그 그리스도 얘기를 반박하기 위해서 꺼낼 정도로 악해요. 그렇게 악해, 인간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얘기가 부활이 없는 증거로 자기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이 있으면 그러면 7 형제가 다 죽고 그러면 부활했는데 그러면은 그 7 형제가 아내 한 명을 놓고 당신이 내 아내야 했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남자가 내가 그래도 당신을 위해서 고생했지 않소? 그럼 내 아내가 되시오. 어떤 사람은 당신하고 나하고 정말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랬지 않소? 내 비록 기간은 짧았지만은 내가 당신의 남편 아니겠소?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남자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당신이 실은 나를 제일 좋아한다고 했지 않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 포인트는 뭐냐면 사두개인의 이 생각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성경을 크게 오해하였도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부활이라는 게 그렇게 힘이 없는 건가? 부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똑같을 정도로 그렇게 부활이 힘이 없는 건가?
부활 이전에 있는 갈등과 부활 이후에 있는 갈등이 아무 변화가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하는 부활이 이렇게 의미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은 사독은 이제 다윗 시대 때 제사장에 대해서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룹, 종교적인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의 종교 체제와 예배 체제의 주역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그룹이라는. 그러니까 한 면에서 예배 드려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모세 율법도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써준 글에는 이렇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모세는 중보자라 율법을 받은 거지, 모세가 써준 글이 아니고 모세한테 이 글을 이스라엘한테 건네라라고 한 분은 그들 눈앞에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바로 그들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 그래서 총체적으로 성경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 계명을 주신 분도 앞에 있는 그리스도고, 그리고 모세가 써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는 중보자라고 갈라디아 3장에 모세는 중보자요. 율법은 중보자의 손을 빌려서 우리에게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약 이스라엘에게 부활을 주신다 하더라도 인간의 삶에 있는 모든 고난과 모순을 풀 수 없을 정도로 그 부활은 약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사두개인들의 끔찍한 사고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부활절을 드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아도 이 부활이 우리한테 선물 받았는데 이 부활이 나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활로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사두개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부활을 선물 받았어요. 이 부활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 아래서 살아야 하느냐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왔기 때문에 부활 이전의 삶과 부활 이후의 내 삶은 나의 인간의 모든 모순들을 다 해결하는, 이전에 이 세상이 내 남편이고 율법이 내 남편이고 죄악이 내 남편이고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내 남편이었다 하더라도 이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천사와 같게 하사 하나님의 사자와 같게 하사 부활 생명 아래서 하나님이 진실로 내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역사와 힘이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나한테 선물된 것이다. 이거를 믿는 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사두개인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에게 온 부활은 우리 삶을 바꾸는 부활인 거죠. 이 부활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들을 보면 이제 흔드는 제사, 이제 요제라는 게 있죠. 흔들 요자를 해서, 그래서 흔드는 제사를 해서 올려드립니다. 곡식 단을 가지고 흔들기도 하고 곡식 가루를 가지고 흔들기도 하고 빵을 가지고 흔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흔드는 제사로 이 7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이라고 하죠. 또 성경에서는 오순절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모두가 추수되어 하나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은 떡을 해서 제사로 바치는데 에바의 10분지 2 되는 떡을 바치라고 해요. 그런데 에바가 정말 큰 뒤주거든요. 리터로 하면 1리터짜리가 40리터가 들어갈 정도로 커요. 작은 여인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큰 게 우리의 작은 뒤주가 바로 에바란 말이에요. 그 에바의 10분지 2 분량으로 고운 밀가루를 써가지고 떡을 하면 떡의 크기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사람 몸만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큰 거를 혼자 들기도 힘들어요, 실은. 그래서 제사장 둘이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떡 2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꼭 사람의 몸뚱아리를 바치는 것 같아요, 실은. 그래서 우리는 그 요제 아래서 하나는 그리스도고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우리라는 것을 바울이 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그가 살아나며 우리도 살아났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가. 그런데 그분의 탁월함은 우리와 연합한 탁월함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탁월하셔서 옛날 종교에서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상상하지도 못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저희들이 이미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옛 선지자들보다 천사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분이시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도로 갖다 줬다면 그리스도 예수가 가져다 준 것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주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뜻과 율법만 준 게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생명을 말씀에 담아서 주고 그분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주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분의 본질 자체라 선지자들은 자기 자신을 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말씀을 주실 때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히브리서 2장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전체 주제들을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1장부터 13장까지 전체가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는 만물보다 높으신 분이세요. 만물이 아무리 신비하고 우리가 광활하고 무한한 우주를 보면서 이 신비를 자연 속에서 아무리 신비를 보아도 이 신비하고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신비하고 높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고 이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이 모든 만물이 굴복하여 주다, 여호와다, 우리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히브리서 2장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생활하고 살고 있는 이 환경 자체를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이고 그분이 만물보다 높다는 것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바람과 파도와 풍랑이 있는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다가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것을 체험함으로 앞으로 바람과 파도와 풍랑은 그리스도께서 처리하시겠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게 되면 히브리서 2장에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발등상으로 삼고 계시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만물 가운데 생활을 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는 모든 일들, 나의 모든 행사들, 나와 내 자녀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그 지체들의 삶 하나하나까지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탁월한가 그분의 높으심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그분은 다 관장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이 바로 우리 구주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나의 구주다. 그런 분하고 나하고는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는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주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물론 모세도 은혜를 주고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보다도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친구가 됐던 사람이고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오늘 우리를 세상에서 구출해낸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는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때문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았듯이 여호수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고 여호수아라는 그 장군을 통해서 사령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다 받게 되었던 것이죠. 땅 없는 백성이 땅을 얻게 됐고 왕국 없는 백성이 왕국을 세우게 됐고 여호수아는 더 좋은 곳으로 실제로 인도하여 냈어요. 유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업을 얻게 되고 유랑하는 백성들이 그곳에서 자기의 소산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게 된 그 기초를 여호수아가 닦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이 없는 곳으로 자기가 다 승리해서 전쟁이 없는 땅으로 인도해낸 게 여호수아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는 이 구약의 여호수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전쟁을 쉬게 하실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과 싸우는 전쟁이 있다면 당장 쉬라는 거예요. 왜? 누가 싸우시니까? 우리 대장 예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과 싸워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 혈과 육 그들을 상대로 싸울 것이 아닌 것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안식은 여호수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안식을 주신다. 그래 이 땅의 안식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안식은 당연히 포함되겠죠. 이 땅의 안식을 빼버린다면
빼버린다면 그리스도의 안식은 결국 무언가 빠진 안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주고자 하는 안식에다가 여호수아가 주었던 이 땅의 안식에다가 그 이 땅의 안식이 있으니까 주님이 이 땅에 나와 여러분과 우리들의 후손과 그리고 우리들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지체들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이 땅 안에서도 기업을 주시고 인도하시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여호수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놀라운 풍성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니까 훨씬 더 엄청난 큰 안식을 주시겠죠. 여호수아 5장에 가게 되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했잖아요. 여호수아 5장에 요단을 건너가서 그곳에서 돌을 요단 건너서 12돌을 세우고 요단 강에서 12돌을 놓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가서는 할례를 받게 하고 여리고를 비롯해서 앞으로 정복할 성들에 대한 비전을 주었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는 이 여호수아가 할 일들을 우리에게 와서 그대로 수행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에 있는 전체의 모든 여정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나은 분이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5장에서 말씀하고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에 오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아론과 같이 영광스러운 자가 있어서 이 땅의 구속을 이뤘다면, 육체의 정결을 이뤄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은 육체의 정결뿐 아니라 정결과 거룩을 주시고 속죄를 주시고 온전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네 항목을 주신 게 잠깐이 아니고 영원히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정결, 영원한 거룩, 영원한 구속,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 깨끗하게 했던 구약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내 인생 존재 자체를 덮어서 그분 안에 소유하시고 그분의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로 그분이 나를 데리고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볼 땐 추함과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만 발견하지만 내 자신을 보지 말고 그분이 나한테 선물하신 그 선물이 바로 나의 실제임을 봐야 하는 것이죠. 아, 그분이 내게 속죄를 선물했구나. 그분이 내게 정결을 선물했구나. 그분이 내게 그분의 거룩을 선물했구나. 그분이 내게 그분의 온전을 선물했구나. 그것이 바로 내가 봐야 될 것이라는 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를 보니까 실패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것을 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이 땅에서 조그마한 구속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아론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속해주는 그런 구원을 했다면, 그리스도 예수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선 세계 만민의 구원을 위한 그런 정도, 유사한 정도의 평행의 확장이 아니라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구속, 온전한 구원, 우리의 안과 박을 정말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이미 그분 안에서 번제로 바쳐버릴 정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그 놀라운 속죄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이루어서 우리에게 선물했다는 걸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건가 알고 언제나 구주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순히 내가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하는 그 초보적인 생각에서 과감히 떨치고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구원을 소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향해, 그분과 함께 걷는 길을 향해 우리가 가야 된다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멜기세덱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참 멜기세덱의 사역을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멜기세덱이 구약에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승리 축복을 주는 대제사장이었다면, 오늘 그리스도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시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 믿는 모든 아브라함을 진짜 축복하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론계 대제사장은 죄를 속하는 대제사장이지만 그분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인 건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하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아브라함이니까 오늘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죠. 하늘의 성소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 두 손을 들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패가 어디 있느냐면 이 그리스도를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지금 늘 주고 계시고 그 하늘 송소는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하늘이 아니라 내 심중에 그 하늘을 끌고 와서 바로 내 안에서 내 영의 가장 깊은 곳 안에서 두 손을 들어 총체적으로 내 인생을 축복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보면 구주를 진짜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주를 보고 구주의 축복을 알고 구주의 은혜를 알고 구주를 더 사랑하고 구주와 더 훨씬 더 깊은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승리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들에게 권유하는 바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닫지 말라.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에요? 찬송하잖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나를 사랑한다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 안 한다고. 이게 아니고 사랑한다고. 주님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나를 사랑한단 말일세.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사역이 멜기세덱의 사역이라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당신의 피를 늘 공급하시고 수혈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탁월성이 나오죠. 이분은 새 율법이시다. 옛 율법이 아니에요. 옛 율법 가지고 대하지 않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하지 않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전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하라 라고 들었으나 무엇이든지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야. 누구든지 내 속옷을 갖고자 하면 겉옷을 주고 오른편 뺨을 치고자 하면 왼편을 돌려대고, 주님 그렇게 말. 근데 그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실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사랑의 새 율법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새 율법은 생명의 무궁한 법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생명이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마음이 무거울 때가 언제냐면 내가 율법으로 말을 할 때예요. 내가 율법으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내가 율법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내가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저는 솔직히 제일 마음이 무거워요. 그것은 사망을 낳더라고요. 그거는 나에게도 사망이 오고 남에게도 사망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옳으냐 그르냐로 생활하지 말고 생명이냐 아니냐로 생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냐 아니냐가 내 법칙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생명인가? 이제는 이 생각이 생명인가? 이 생각이 옳은가가 아니라 이 생각이 생명인가? 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생명인가? 아니면은 이 이야기는 사망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면 사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사망을 그대로 품어내는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의 7장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제사장이 바뀌면 7장 12절에 율법도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 바뀌었어요. 주님은 우리한테 다른 율법으로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전의 율법은 야 네가 암기해라지만 지금 율법은 그분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을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증거하고 그러실 때도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이 새 율법으로 대하시고 새 율법의 방식으로 대한다는 사실을 알면 사실 하나님께서 진짜 그 계명을 우리 심령에 써주시는구나. 단순한 암기와 단순히 내가 이것을 기억하는 그 이상으로 내 심령에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써주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진실로 믿어야 하고 우리가 일생 동안 정말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생명 안에서. 히브리서 8장에 가면 그분이 새 언약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옛날 언약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언약이고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을 다 합친 언약이고, 히브리서 9장에 가면 그분이 참 장막임을 얘기하고 계셔요. 그분은 장막이시면서 장막의 모든 항목들이에요. 성전의 모든 항목이에요. 그분은 떡상이요, 그분은 금향단이요, 그분은 금등대예요, 그분은 제단이고, 그분은 속죄소예요, 그분은 긍휼의 보좌예요, 그분은 긍휼의 보좌에 있는 심지어 영광의 그룹들이기도 해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하나님의 가장 빛나는 영광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는 거 어디서 찾아요?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땅 안에서 어떤 빛나는 일을 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속죄소 안에 들어가면 그룹의 영광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가장 빛나는 영광은 그리스도에게서 경험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가장 빛나는 영광을 소유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는 새로운 제사가 되시고 제물이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구약의 제물과 제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몸을 제사와 제물로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공로는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구약에 있는 제물의 공로와 제물의 효력 안에서만 머무르는 정도로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놀랍게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분의 몸을 제물로 드리고 그분의 몸을 제물로 드려 이루어진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그 놀라운 속죄의 효능과 거룩과 온전함은 이전에 육체를 개혁하던 육체를 씻던 그런 제사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제사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한 면에서 그리스도 제사가 어떤 것이야 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이전 언약의 제사의 말씀들이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사의 한 면을 설명하는 것이지 실제 그리스도가 이루신 제사 자체를 놓고 보자면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엄청난 구속의 효능과 공로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뭐겠어요? 여러분의 음식 담겨진 쌀 담겨진 창고에서 그 쌀을 가져다가 매일 양식을 먹고 식구들이 힘을 얻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의 보화들을 매일 누리는 데서 그리스도인이 힘을 얻는 것이죠. 온전히 나를 구원하셨고 영원히 나를 구원하셨고 이 구원하신 이 구원의 크기는 구약의 그 어떤 언약에서 이룰 수 있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구원을 나에게 부으셨다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드리신 그 제사의 크기는 그분이 얼마나 지극히 높은 분인데 히브리서 1장에서 말할 천사들을 바람으로 쓰시고 불꽃으로 쓰시고 선지자들조차도 그들의 종이었고 영영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그분이 가지신 홀은 공평한 홀이고 천지를 지으시고 유지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 분이 제사를 드렸는데 다른 데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알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8, 9, 10이 좀 어려워요. 그때 가면 제가 이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건 8장에서 새 언약, 9장에서는 새로운 성전, 10장에서는 새로운 제사. 그 제사를 통해 제물들이 되신 것이죠. 그 효능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거. 그럼 11장에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에 살았는데 그들보다 훨씬 더 우리는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으나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들은 약속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하고 아브라함이 어디에 차이가 있는가를 주목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받지 못한 약속이신 그리스도를 영원한 새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보화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 만났을 때 아브라함 보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형제 나 부럽죠. 뭐 그러면 당연히 부럽다고 하겠죠. 하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본인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소유하고 있으니까 본인도 나랑 똑같다고 얘기를 하겠지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래서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구약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가 아닌 거예요. 1층에서 2층 올라가고 2층에서 3층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고 아벨이 있고 노아가 있고 그런데 아벨보다 노아가 더 믿음이 좋고 노아보다도 훨씬 더 아브라함 믿음이 좋고 그 다음에 이삭이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살았던 그 믿음의 바운더리 영역과는 전혀 다른 그들 전체는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살았으나 우리는 전혀 다른 건물에서 믿음과 증거와 약속을 소유한 자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사람들의 전체 그 믿음의 총 열매 그 약속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실제로 아벨로부터 구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게 하신다는 그 약속 아래 우리는 놓여 있는 존재들이다.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니들 노력으로 어떻게 아브라함이 되냐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생명이 너희에게 왔다는 것이지. 니들 노력으로 어떻게 아벨이 되냐는 거. 아벨의 생명이 왔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분의 영원한 도성이 있고,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우리의 음식이 되시고 성문 밖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있어서 오늘 우리들의 진영 안에만 갇혀 있지 말고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가 만물을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그리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 만물 가운데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다 이미 감당하시고 체휼해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조차도 고난의 길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높아지심에 올라갔듯이 그걸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주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들이 많지만 그 연단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에 참여하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다. 그러니까 그 우리에게 온 심지어 고통과 어려움도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도구들임을 보라라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를 주께서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현장으로 오늘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3장에서 하는 말씀입니다.